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자 법구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아주 세간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해서 전에는 방일했지만 나중에는 방일하지 않은 사람, 지은 악업을 선으로 덮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 라는 두 개의 개송 보았고요. 자, 오늘 174번 개송입니다. 안다부또 아양로고 따누케타 밑바사띠 사쿠노 잘라무또와 앞보 사카야 가차띠. 눈먼 존재들의 이 세상, 여기서 통찰하는 존재는 거의 없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새가 적듯이 적은 존재들만 하늘로 간다. 네, 175번까지 같이 볼까요? 항사 디짜 파테 얀띠 아가세 얀띠 이띠야 니 얀띠 디라 로감하 제뜨와 마랑 사와 히닝. 백조들은 하늘에서 나아간다. 놀라운 능력으로 허공에서 나아간다. 군대와 함께하는 마라를 정복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어 174번 개송에서 안다부또라고 해서 눈먼 존재들의 아양로코 이 세상 이랬거든요. 눈먼 존재들의 이 세상. 그럼 이 세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죠. 이 세상은 눈먼 존재들의 것이다. 눈먼 존재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눈먼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러면 눈먼 존재? 아니 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먼 존재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띠, 삼매, 지혜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을 말할 때 사띠가 무엇입니까? 눈 뜨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띠, 눈 뜨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눈 뜹니까?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족한 삶을 극복하고, 비록 인간으로의 삶을 훌륭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여 살아감으로써 더 높은 삶으로 향상할 거예요
라고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고 있는지, 요거를 내 스스로 보아내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발견해서, 아, 내 마음이 지금 요렇게 탐으로, 진으로, 취로, 또는 장애에 속한 감탐으로, 진해로, 이렇게 마음이 그 오염원들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성내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안 돼, 이런 것을 방치해서 그냥 흘러가게 하면 이것이 괴로움을 만들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 모두를 해치는 나쁜 것이요, 안 돼!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의 현재를 직접 발견, 보아내야죠. 마음이 몸들이고 몸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보아내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의 입장 측면에서 보면 이건 나쁜 것이요,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것이요, 적극 실천해야 돼. 이런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사띠로 눈 뜨고, 네, 이 육체적인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눈 뜨고 본다. 무엇에 눈 뜨고 보느냐?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나의 행위 현재에 대해서 거기에 눈 뜨고 발견하는 것. 예, 요게 사띠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띠하고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생들이 눈먼 존재다. 네, 요런 표현으로 하나 이해할 수 있죠. 사띠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세상, 눈먼 존재들의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통찰하는 존재. 여기서 이제 통찰 이러면 윗바사띠 이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이런 의미. 또는 색수상행식 5.5의 자라남 줄어듦을 통찰하는. 근데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게 결국은 자라난다라는 게 무상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그것의 해소. 이러니까 그 부분도 그대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눈먼 존재들의 세상 이럴 때 눈먼 존재를 사띠, 물론 그 맥락입니다만은 사띠만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마침 우리가 지난 목요일 그저께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세세모음의 8번째 품 아난다품을 공부 시작했는데요. 이 아난다품의 첫 번째 경이 참나경이지요. 어떤 위험을 보길래 탐진치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탐진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고,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 남의 이익, 둘 모두의 이익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탐진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지 못함을 만든다, 눈 없음을 만든다, 무지를 만든다,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영역이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거 어디 갔나? 라고 해서 안다까라노라고 해서
안다 깔아놓, 보지 못함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174번의 눈먼 존재들의 이 세상 할 때, 바로 안다 부또라고 해서, 안다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를, 찬나경에서는 제가 그 바로 뒤에 아짜쿠 깔아놓어 해서, 짜쿠, 눈이란 말의 부정, 아짜쿠, 눈 없음을 만들고, 요게 나오기 때문에, 안다 깔아놓는 보지 못함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요 174번 개송에서는 이제 똑같이 안다인데 붓도 존재, 활성 존재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존재들의 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고, 그것을 이렇게 뭐 아짝푸라는 말이 함께 나오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존재, 이것을 눈먼 존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 눈먼 존재, 보지 못하는 존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예, 방금 말씀드린 삿띠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요런 존재들로 한 부분 말할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탐진치에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들이 이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탐진치를 설명하기를 보지 못함을 만들고 눈없음을 만들고 무지를 만들고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영역이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해서 탐진치는 이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에서 바로 이런 위험을 보기 때문에 탐진치를 버려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한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눈먼 존재들의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삿띠하지 못하는, 삿띠를 잊은 이런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탐진치에 억눌린 삶. 네, 요런 존재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영역이 삿띠하지 못해서 또는 탐진치에 억눌린 심으로, 그렇게 소진된 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통찰하는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꿰뚫어 보는 존재가 거의 없어. 아주 드물어. 요런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은 존재들만 하늘로 간다. 더 좋은 곳 하늘로 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비율이 적어. 마치 한번 그물에 걸리면 그 그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새가 별로 없죠. 일단 한번 그물에 덮이면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새가 적듯이 적은 존재들만 하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75번 개송에서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새가 적다, 이렇게 새에 대한 그 비유로서 앞에서 말한 것을 이어서 이제 백조들이 때를 이루어서 하늘에서 나아가는 이제 요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백조들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허공에서 날아간다. 그렇게 하늘에서 나아간다, 놀라운 능력으로 허공에서 나아가는 백조들, 그 광활한 하늘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이런 백조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마라를 정복하고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 마라라는 것은 마라의 군대와 함께하는 마라를 정복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두 개의 개송에서
이 세상이 이 세상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은 눈먼 존재, 사티하지 못하는 탐진치에 억눌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의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사실을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통찰하는,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이 거의 없다. 한번 그물에 덮이면 거기서 벗어나는 새가 아주 적듯이 정말 적은 존재들만이 하늘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백조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허공에서 하늘에서 나아가는 이런 눈먼 존재들의 세상에서 아주 적지만 통찰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하늘로 간다?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백조처럼 하늘로 나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결국은 눈먼 존재들의 세상, 이 중생이라는 제한된 세상에서 벗어난다. 군대를 가지고 함께하는 강력한 마라를 정복하고 마라의 영향권에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 두 개의 개성에서 눈먼 존재들의 세상, 지혜로운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라는 부분 말하고 있고요. 176번 개성 보겠습니다. 에깡담망 아띠따싸 무사와디싸 잔뚜노 위띠나 빠랄로까싸 나티빠빵 아까리양. 하나의 법을 넘어서고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에게 행치 못할 악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하나의 법을 넘어서고 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법이 무언지가 지금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하나의 법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더라? 무슨 패싱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뭐라 하더라? 한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패싱, 패스오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아띠다라고 해서 이제 쓰였는데, 하여간 하나의 법, 어떤 하나의 법을 넘어섰어? 아니면 그 하나의 법을 패싱, 치워놓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느냐?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 저 세상을 거부한다. 뭔가요? 내가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거요.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이라는 그 중생의 연장된 삶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요. 요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 이럴 때는 저 세상 없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또 윤회를 하고 저 세상이 다시 태어나서 저 세상을 살아가? 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다시 태어난다. 저 세상을 이어 살아야 한다라는 이 윤회를 거부하는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반멸론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한다.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치 못할 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뭐 그 자체가 십악업에 속하고 오계를 지키지 않는 뭐 그런 삶이니까 당연히 악업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세상을 거부한다 라는 요 하나의 표현은 뭘 말해요? 단멸론이거든요.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상 그런 거 없어. 아유, 뭐 오직 부모로부터 몸을 받으면 몸의 작용으로 마음이 생겨나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지 뭐. 거기에 마음이 특별한 거라고 다음 생을 말하나? 이렇게 단멸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여기에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그래서 아지와까 사명외도를 말하면서 그 사명외도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관점이 오직 이 세상. 죽은 다음 그런 건 없어. 오직 이 세상 하나의 삶의 과정이 있을 뿐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짓더라도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그런 거 없어. 아유, 한평생 살다 죽으면 끝인데 뭐 거기에 뒤따라오는 과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조건들과 엮어서 익혀가지고 경험한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단멸론자잖아요. 그러나 불교 신자는 어떤 삶을 사나요?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적 영역만을 보면서 살지 않죠. 아, 내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해, 윤회해야 해. 그러니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몸으로의 한평생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도록 양면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요. 잘 사는 거요. 네, 불교 신자는 이렇게 금생과 내생 양면의 행복을 함께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또한 행복이 담보되는 삶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오계를 지녀라. 오계를 지닌 삶이, 그대가 오계를 지니고, 그러니까 오계라는 삶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의 방법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양측면에서 성과를 내는 그 방법이다. 라고 양면을 보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오계를 지닌 삶이잖아요. 조금 확장하면 십선업이죠. 예, 이게 불교 신자들이 저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라는 이 제한된 영역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단멸론자들, 결실 없음을 말하고 오직 지수화풍 4대만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외도들, 윤회를 부정하는 외도들의 시각과 차이가 되잖아요. 요런 측면을 직접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 뭐 거짓을 말하는 존재이지만 그 이전에 저 세상을 거부하는 단견이라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치 못할 악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살아있는 동안 그 업의 결과가 익어서 경험되든 살아서 경험되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라도 그 조건들이 결합되면 익어서 경험해야 돼. 그러니 내가 이런 괴로움을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에게 괴로움으로 찾아올 이런 나쁜 행위는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행위를 단속하잖아요. 그게 5계를 지닌 삶이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이죠. 그런데 저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 저 세상 없어 죽음은 끝이요 오직 이 몸으로 살아있는 이 한평생만 내가 잘 살면 돼. 요런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 물론 사회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요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런 단견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주 단적인 경우엔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이거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는다. 살아있는 이 한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감옥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죽은다면 끝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거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견해가 확실하면 정말로 어떻게 내가 완전 범죄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것인가, 가질 것인가 하고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바른 견해를 가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한 양면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지어야 한다. 그런 업을 지어야 한다라고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이런 포괄적인 삶의 관점, 이런 바른 견해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은 그 소탐대시라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이뤄야 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은 하지 않잖아요. 불교 신자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강제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가지고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니 현명한 내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지난 목요일 안구타라니까의 관통법회에서도 보았지만 아라한이 할 수 없는 5가지 또는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 이게 나오잖아요. 아라한이 어떤 것에 강제되어 가지고 못하나요? 아니죠.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삶을 실현한 분, 삶을 완성한 이런 분들은 요만큼이라도 부작용이 있는 요런 행위는 나에게 요런 부작용을 초래한다 라고 하면 눈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바로 이런 의미, 행치 못하는 악이 있죠, 불교신자한테는. 그러나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단멸론자, 윤회 없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행치 못할 악이 없다 라고 부처님은 이런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지 않아 결실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부처님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들은 행치 못할 악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개성의 시작, 하나의 법을 넘어서고 라고 했는데 글쎄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법이라고 나올 때는 보통 불방일을 많이 말하죠. 하나의 법이 있다, 불방일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법을 불방일이라고 적용을 해보면, 아까 그 하나의 법을 넘어서고 애깡단망 아띠따싸라고 했는데, 이게 이건 뭐 패싱한다 뭐 요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하나의 법을 패싱해. 그러니까 뭐 불방일해야 할 게 뭐 있어, 그죠? 방일하게 살아, 요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저 세상을 거부하는, 죽으면 끝이요 라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불방일하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늘 성실하고, 또는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불방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은 저 세상을 거부하는 이런 단멸론자한테는 의미가 없죠. 불방일이란 법은 패싱, 하나의 법을 넘어서고 했는데, 약간 요 넘어서고라는 번역은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의미는 그렇게 불방일이라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하나의 법을 패싱하는, 그래서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에게 행치 못할 악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불방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의 법이 있죠. 뭔가요? 예, 바로 열반이죠. 그럼 열반이라는 하나의 법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요런 삶을 살지 않고 열반 몰라, 한평생 살다 죽으면 끝이야, 저 세상 그런 거 없어, 저 세상도 볼 수 없는데 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법이라는 말은 과정의 측면에서는 불방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과 완성의 측면에서는 열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패싱하고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에게 행치 못할 악은 없다라는 176번 개성, 불방일을 패싱한다, 또는 열반에 대한 지향, 열반을 지향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패싱하는, 그리고 저 세상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에게 행치 못할 악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174번 개송에서는 눈먼 존재들의 이 세상이라는 것을 사띠와 탐진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176번 개송에서 하나의 법을 넘어선다, 패싱한다라는 것을 과정으로의 불방일, 그리고 완성으로의 열반, 이 열반을 지향함을 패싱하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